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17장입니다. 이사야서의 이제 여러 예언서들에 대해서 같이 고찰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7장 본문, 성경 번역은 킹 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버전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마스쿠스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보라, 다마스쿠스는 사라져 도시가 되지 못하고 폐허 더미가 되리라. 아로엘의 도시들은 버림을 받았도다. 그 도시들이 양떼를 치는 곳이 되어 양떼가 누울지라도 아무도 그것을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요새도 에브라임에서 그치고 왕국이 다마스쿠스에서 그치며 시리아의 남은 자들이 그치리니 그들은 마치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그 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게 되고 그의 살에 기름진 것이 야위게 되리니 그것은 마치 수확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며 자기 팔로 이삭을 수확하는 것 같겠고 곡식을 모으는 자가 르바임 골짜기에서 모으는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이삭 줍기를 할 만한 포도들이 남아있을 터인데 이것은 마치 올리브 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두세 개 열매가 남은 것 같겠고 가장 먼 곳에 있으면서 열매를 많이 낸 그것들의 가지들에 네다섯 개 열매가 남은 것 같으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분을 바라보겠고 그의 눈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또 그가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 즉 작은 숲들이나 형상들에 관심을 기울이지도 아니하리라. 그 날에 그의 견고한 도시들은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 그들이 남겨둔 버림받은 가지와 가장 높은 가지같이 될 것이며 또 황폐함에 있으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초목들을 심고 낯선 가지들과 함께 그것을 세울 것이며 그날에 내가 내 초목을 자라게 하고 아침에 내 씨가 무성하게 자라게 할 것이나 근심과 극심한 슬픔의 날에 거기서 얻는 수확이 폐허더미가 되리라. 바닷소리 같은 소리를 내는 많은 백성의 무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강력한 물이 몰려오는 것 같이 몰려오고 몰려오는 민족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많은 물이 몰려오듯 민족들이 몰려올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산에서 바람 앞에 날리는 겨같이 회오리 바람 앞에 굴러다니는 물건같이 멀리 도망하고 쫓겨 가리라. 저녁 때의 고난을 보라. 아침이 되기 전에 그가 있지 아니하니 이것이 우리를 노략하는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하는 자들에게 할당된 몫이니라. 아멘. 이사야 17장은 이방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두신 이사야 13장부터 이사야 23장까지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 17장은 주로 다마스쿠스, 즉 아람이라고도 부르고 고대 오늘날 말로는 시리아라고도 불리는 그 나라에 대한 심판에 주로 주된 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 17장에는 아람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심판이 같이 세트로 엮여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이사야 앞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7장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치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시대에 시리아의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과 전쟁을 하려고 그것을 향해 올라왔으나 그것을 이길 수 없었는데 잠깐 여기가 이제 주된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란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당대 왕은 이 기록이 있을 때 당대 왕은 유다에는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 시절에 이제 이웃 나라인 북이스라엘에는 르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베가라는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리아 쪽 이방 나라인 시리아에는 르신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쪽의 남유다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2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이가 다윗의 집에 고하여 이르되
시리아가 에브라임과 여기서 에브라임이란 북이스라엘을 이제 의미하는 동의어입니다.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었다 하였으므로 아하스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리니라. 아하스 왕은 이제 성경 기록에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악한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믿음이 없었고 또 이와 같은 시련이 왔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두려움에 떨면서 헛된 인간의 도움을 구하려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침으로써 이 시련을 이겨내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아하스 왕에게 주님께서는 이사야 대언자를 보내십니다. 3절에 보시면 그때 주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세탁공의 밭 큰 길에 있는 위쪽 연못의 수로 끝으로 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조심하고 조용히 하라. 시리아와 함께한 르신의 맹렬한 진노와 르말리아의 아들의 진노로 인해 또 이같이 연기를 내며 불타는 이 두 개의 나무 조각 공지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시리아와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너를 대적하여 악한 꾀를 쓰며 이르기를 우리가 유다를 대적하여 올라가 그곳을 괴롭히고 우리를 위해 그 안을 무너뜨리고 그곳의 한가운데 왕을 세우며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 하였도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니 이는 시리아의 머리가 다마스쿠스요 다마스쿠스의 머리가 르신이기 때문이라. 또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한 백성이 되지 못할 터인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아니하면 결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주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지 않으면 결코 굳게 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은 만유를 지배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낙심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스가 비록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는데 그 이유는 아하스가 예뻐서가 아니라 아하스의 먼 조상인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불변의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시리아의 르신 왕의 침략이 남유다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언약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불신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뒷절에 보시면 아하스 왕에게 한 가지 너가 정 못 믿겠거든 한 가지 증표를 구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를 위해 주 내 하나님께 한 표적을 구하라. 그리고 다시 생략하겠습니다.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오 다윗의 집아 이제 너희는 들으라. 너희가 사람들을 지치게 한 것이 작은 일이기에 나의 하나님도 지치게 하려느냐.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14절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4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고 이 구절은 마태복음에서도 인용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처녀 수태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대 배경으로 보았을 때는 이 예언은 다른 한편으로는 아하스 이후에 올 히스기야 왕을 하나의 예표로서 그려내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의 작은 예표이고 궁극적으로 이 예언,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필 하나님께서는 이 임마누엘이란 징표를 유다 왕국을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로부터 구해주는 일과 관련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시리아 왕국은 훗날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지만 그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거나 재림하는 시기로부터 몇백 년 이상 길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시대적으로 큰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아하스에게 약속하신 그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시리아 왕국의 패망은 한편으로는 아하스의 가까운 당대의 유다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또한 궁극적으로 먼 미래 훗날 예수님의 재림
또는 예수님의 초림 당시 때 이와 비슷하게 유다가 외국들로부터 또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즉 이 임마누엘 예언이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베푸시는 외국과 이방 나라들로부터의 침략으로부터의 건져짐이 딱 한 번 성취된 것이 아니라 이사야 당시 비슷한 시기에 당시에 한 번, 그리고 그 이후에 먼 훗날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한 번,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당시에 다시 한 번 연달아서 이루어지는 이중 삼중 예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했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처음 본문이었던 이사야서 1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 꼭 집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이 두 나라의 멸망을 같은 본문 내에서 엮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두 나라가 서로 연합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나라는 이사야 당대에는 어떤 식으로 멸망을 하게 되었을까요? 17절, 이사야 8장 17절부터 다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난 날, 즉 이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부터 독립을 한 여로보암 왕 시절을 말합니다. 그날 이후로 이 땅에 닥치지 않은 날들을 주께서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가져오시리니 곧 아시리아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 주께서 쉿소리를 내사 이집트 강들 맨 끝 강 지역에 있는 파리와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을 부르시리니 그것들이 와서 그것들 모두가 황폐한 골짜기와 바위굴과 모든 가시나무와 모든 숲을 위에서 쉬리라. 바로 그날에 주께서 세내어 빌려온 삭도 곧 강 건너 사람들과 아시리아 왕을 써서 그들의 머리와 발의 털을 밀고 수염도 깎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에브라임과 즉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멸망하게 되는 그 멸망과 심판의 도구가 바로 아시리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아시리아는 남쪽으로까지 내려와서 남유다의 여러 도시들을 쳐서 고통스럽게 만들고 멸망 직전까지 몰아가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 당시에 이와 같이 거침없었던 아시리아 왕의 군대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전멸을 하게 되었고 유다는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지 않고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멸망하게 된다는 내용을 또 다른 구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사야 8장입니다. 8장 3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한 여인에게 들어가서 수태에서 아들을 낳았고 주님께서 그 이름을 마할살렐 하스바스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4절부터 읽어보면 왜 이런 이름을 주었는지 하나님께서 예언의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4절 그 아이가 내 아버지여 내 어머니여 하고 부르짖을 줄 알기 전에 다마스쿠스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다마스쿠스의 재물과 사마리아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시리아 왕 앞에 옮겨지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또한 내게 다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부드럽게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이제 보라 주가 강하고 가많은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영광을 그들에게 가져오리라. 그가 자기의 모든 수를 지나고 자기의 모든 강둑을 넘어 여기까지는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즉 르신과 베가 시리아와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이었습니다. 방금 이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을 통해서 멸망시키고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문제는 거기서 더 지나가서 이 아시리아 왕이 유다까지 가게 되는데요. 8절 보시면 유다를 지나가며 범람하여 넘어가고 모게까지 이르리니 오 임마누엘이여 그가 자기 날개들을 펴서 내 땅을 넓게 채우리라 하시니라. 즉 이 시대에 그 유다마저도 이제 마침내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아 위기에 처하지만 이 임마누엘이라는 존재로 인하여서 유다는 건짐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당시에는 이 임마누엘로 예표된 역할이 히스기야 왕에게서 나타나게 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인들과 그리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침략하는 세상과 사단의 여러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예언적으로 이제 예표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다시 이사야 9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에도 동일한 내용의 이제 에브라임과 그리고 시리아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8절부터 읽어보시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심에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왔으므로 온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주민이 알 것인데 그들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들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들로 쌓고 돌무화과 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들로 그것들을 대체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르신은 시리아 왕이었습니다. 르신을 치려고 그의 대적을 일으키시고 그의 원수들을 함께 합치시리니 앞에는 시리아 사람들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들이라. 그들이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왜 이들이 멸망을 하였느냐? 특히 이스라엘은 왜 멸망을 했느냐? 결정적인 이유가 13절에 있습니다. 이는 백성이 자기를 치시는 분에게로 돌아서지 아니하고 군대들의 주를 찾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특히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자신이 택하시고 선민으로 택하신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해서 항상 부르시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여러 가지 고난과 또 대적들의 침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와 같은 고난, 특히나 이제 한국 교회와 세계 여러 열방의 교회들이 어려움과 고난과 흔들림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오고 그분께로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그러한 신호와 사인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그것에 민감히 반응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 이사야 17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7장 이와 같은 배경을 잘 이해하시면 이때 이제 왜 두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한때 이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다마스커스를 수도로 삼고 있는 이 시리아 이 두 나라는 연합을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침략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한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가운데 속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특히나 이제 여로보암 왕에 의해서 시작된 금송아지 숭배를 버리지 않는 죄를 거듭 범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죄로서 다마스쿠스와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다마스쿠스의 멸망에 대한 구절은 거의 1에서 3절 정도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는 전부 다 야곱,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보다 믿는 자들이 징계받고 하나님의 채찍을 맞는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들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야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금과 같이 연단시키기 위해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4절부터 보시면 4절과 5절 내용에 보면 마치 수확 이후에 남은 것이 거의 없는 것처럼 모든 곡식들이 다 수확자들에 의해서 거둬져서 텅텅 비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완전히 빈곤해지고 철저하게 완전히 가난해지게 되고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6절에서는 그와 같이 싹싹 털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삭줍기를 할 만한 포도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 가지에서도 2-3개 열무가 남아있을 것이다. 가지들의 4-5개 열매가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마스쿠스와는 달리 북이스라엘 특히 하나님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크게 고난받고 무너지고 그리고 흩어져 디아스포라를 당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끊으시진 않고 훗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킬 기회를 기다리면서 그들을 보존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 의해서도 크게 멸망을 당하였고 그 이후에 다시 돌아온 이후로도 로마에 의해서 한 번 더 멸망을 당하여서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그들을 보존하고 구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해주셨고 그 이후에 그들 가운데 일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있으며 그들이 지금 활발하게 전도를 하고 하나하나씩 많은 동포들을 돌아오게 하고 있는 역사를 우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7절을 보시면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분을 바라보겠고 그의 눈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이 예언은 이 심판이 집행된 이유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잊게 되는 그런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편안했을 때는 하나님을 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즉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환난과 심판이 닥쳤을 때 그제서야 그들은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되고 8절에 나와 있는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들은 바라보지 않게 될 것이다. 작은 숲이나 형상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리라. 즉 지금까지 열심히 악행을 해왔던 그 우상 숭배들을 그제서야 중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환난과 고통은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게도 그렇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모두 깨트리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고 그분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분의 사랑의 신호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견고한 도시들은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 그들이 남겨둔 버림받은 가지와 가장 높은 가치가 될 것이며 또 황폐함이 있으리니 이스라엘 나라들이 이날의 심판으로 인해서 크게 버림받고 크게 고통을 받고 황폐화될 것입니다. 이는 그렇게 한 이유가 이제 결정대로 나옵니다. 내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우리가 늘 항상 경각심을 갖고 항상 마음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능력의 반석이신 이분을 잊어버리고 마음에 두지 않게 되는 상태를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로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해지거나 그분을 잊어버리셨던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주님에 대해서 그 감사함을 잊게 됩니다. 그분의 구원을 너무나도 쉽게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성을 우리가 늘 인지하고 항상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와 순종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이 종말론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이미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딱 한 번 성취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가 말한 그 시기와 가까운 시기에 한 번 성취되고 그 이후에 먼 미래, 특히나 예수님의 재림이나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해서 같이 성취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이중, 삼중 성취의 예언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마스쿠스의 멸망에 대한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7장, 이사야 17장의 말씀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다마스쿠스는 사라져서 도시가 되지 못하고 폐허더미가 되리라. 우리는 여기서 진중하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과연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란 도시가 정말로 문자 그대로 도시가 되지 못하고 폐허가 되어버렸던가? 그랬던 적이 역사적으로 존재했었던지를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시리아가 물론 이웃 나라의 침략에 의해서 점령되었던 적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다마스쿠스의 그 도시의 큰 인프라는 유지가 되었고 그 이후로도 다른 나라들이 이 다마스쿠스에 거듭 주민들을 옮겨놓고 거기서 살게 하였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 사도행전만 봐도 바울이 다마스쿠스란 도시로 이동하여서 그곳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갔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다마스쿠스 같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증거이고 실제로 지금도 시리아는 다마스쿠스를 수도급의 도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완벽하게 다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즉 이사야와 히스기야 왕 당시에는 부분적으로 일부는 성취가 되었지만 즉 아시리아에 의해서 시리아가 점령됨으로 인함으로 인해 부분적으로는 이 예언이 성취되었지만 아직 100%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이 다마스쿠스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게 되는 일은 앞으로 먼 미래일지 가까운 미래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이후 종말의 때에 완벽하게 성취되는 일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종말의 때 또는 7년 환란기의 시기를 우리가 징조를 알아보는 일에 있어서 다마스쿠스, 즉 시리아를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몇십 년 전부터 몇십에서 몇십 년 전쯤부터 시리아에서는 내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아 내전은 여러 분파들로 나뉘어져서 지지부진하게 계속해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여러 강대국들과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과 여러 이슬람 원리주의 조직들까지 같이 개입을 하여서 굉장히 혼잡한 난전을 일으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결과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발생하였고 그 난민들이 유럽으로 건너가 이슬람 인구의 확산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도미노처럼 발생시켰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아무런 성경과 상관없는 우연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여러 가지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어쩌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리아 내전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전개될지 저희는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오늘날 지금 여러 나라들의 중동의 나라들과 이스라엘이 심상치 않은 분쟁을 벌이는 양상을 보았을 때 어쩌면 시리아는 이러한 일들에 복잡하게 휘말림으로써 큰 화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와 같은 과정이 연쇄되어서 결국에 이사야 17장 1절에 나온 다마스쿠스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 예언이 성취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사야 17장이 다마스쿠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도 같이 명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 두 사건은 서로 연계되어서 같이 일어난다는 뜻인데, 즉 다마스쿠스가 어떤 일로 인해서 완전히 초토화되는 일이 우리 시대에 벌어지게 된다면 그 다음 타자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대상이 될 존재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이 바로 7년 환란기에 있을 야곱의 환란의 때입니다. 이때 열방의 모든 나라들, 특히나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비롯한 많은 이방의 권세들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그들에게 큰 고통을 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그와 같은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 시리아 내전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우리가 확답을 하거나 우리가 미리 예언을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 그걸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사인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웠구나, 이 사실을 늘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단장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장의 핵심 구절인 10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과 능력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우리 늘 항상 마음에 두고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에필로그로 17장 뒷절에 있는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바닷소리 같은 소리를 내는 많은 백성의 무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강력한 물이 몰려온 것 같이 몰려오는 민족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많은 물이 몰려오든 민족들이 몰려올 것이나. 자, 여기서 설명되는 이 백성의 많은 무리란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를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세 때에는 과연 이 아시리아에 해당되는 존재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사야 당시에도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를 심판한 도구였던 아시리아가 존재했던 것처럼 먼 훗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도 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자를 아시리아인 또는 그 아시리아 사람이라고 킹제임스 성경에서 부르는 존재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 그 아시리아 사람은 많은 경우에 종말론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아마겟돈 전쟁을 예언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13절에 이런 아마겟돈 전쟁에 많은 군대들이 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13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산에서 바람 앞에 날리는 겨같이 회오리 앞에 굴러다니는 물건같이 멀리 도망하고 쫓겨나리라. 이거 우리를 강탈하는 자들에게 할당된 몫이니라.
자, 이것이 바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썼었던 아시리아 또는 마지막 때의 세계 연합군 이 자들을 맞을 결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도구들을 잠시 사용하시지만 그 연단이 다 끝나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 심판의 도구, 심판의 막대기들을 가차없이 버리시고 꺾으시고 영원한 심판에 던져주십니다. 저희가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징계로서 세상의 많은 공격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수가 공의롭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담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항상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를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